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마다 한 일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몸부쳐 사는 시간 동안 두려운 마음가짐으로 처신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에게서 넘겨받은 헛된 행실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썩어 없어질 것, 곧 은이나 금을 통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한 피, 곧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님의 피를 통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미리 알려져 계셨는데 여러분 때문에 시간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 보이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꾸밈없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부터 된 일입니다. 곧 살아있고 계속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된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성될 때 그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랑이거나 우정이거나 충성심 같은 것들이 있죠. 연인이나 부부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행복한 감정을 보통 사랑이라고 하고요. 친구나 동료처럼 같은 임무와 같은 직업에서 가진 사람들의 헌신을 우정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 국가나 회사 아니면 자신이 다니던 학교처럼 조직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충성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보통 사람과 사람이나 혹은 사람과 조직 사이를 좀 끈끈하게 만들죠. 단단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들을 주로 하면서 보통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 이 사랑이나 우정, 충성심들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오랜 동안 사랑하진 않고 또 우정이 있지만 그 우정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고 충성심 같은 것들은 요새 거의 강아지에게 줘버리는 게 좋다는 공감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은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가 좋은 거고 현재는 나쁜 거냐? 아닙니다. 저는 무엇이 좋거나 나쁘다는 가치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현대 시대가 이런 감정들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는 저의 관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 예전에 그러니까 20세기에 경제활동을 왕성하던 사람들은 지금 젊은 세대에 비하면 사랑이나 우정이나 충성심의 강도도 강하고 또 수명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동창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20세기는 동창회가 많았습니다. 연말이나 연초만 되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각종 동창회, 반창회 같은 그런 어린 시절에 만나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행복해하는 행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어린 시절에 만들었던 인간관계가 오랜 동안 지속되고 또 그 조직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우정과 충성심이 과거에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은 꼭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신 지역이나 학교, 특정 분야에 오랜 동안 머무르며 충성하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출신과 학벌 그리고 그 위아래로 형성된 조직관계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나름의 그 카르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기도 하고 또 공정하지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들이 이런 이익을 공유하면서 사회가 부패해가는 현상들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21세기가 들어서서 한 20년쯤 지난 지금은 그 이전보다 이런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사랑이나 우정 그리고 충성심들이 사그라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의 시대는 내가 지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언제까지 계속 친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함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정을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동호회 활동이 끝나고 나면 조금씩 연락이 느려져 가고, 그러다 보면 카톡에 이렇게 생일 알람 정도가 떠야 문자 하나를 보내는 정도의 사이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또 다른 취미를 하면 되고 거기에서 필요한 우정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우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정의 수명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밀한 감정을 그나마 오랜 동안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대부분 가족 관계입니다. 물론 가족 안에서도 관계가 단절되고 절연한 사이들도 많죠. 네, 당연합니다. 저도 많이 봤고 또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른 관계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가족 간의 사이가 조금 더 수명이 깁니다. 그 이유는 우선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에서는 모성애와 부성애가 관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사랑해서 엄마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몇 개월 동안은 그 엄마 아빠는 극도로 피곤한 가운데 아이를 생존시켜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성애와 부성애가 발생하죠. 그렇게 함께 살려낸 아이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인간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습니다. 물론 그렇게 아이가 성장하다 보면, 심지어 다 성장한 뒤에도 그 아이는 부모를 실망시키거나 넘치도록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상처와 실망을 그 회사나 친구들 사이에서 받았다면 분명히 절연했을 텐데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 상처와 실망을 참아내고 자신들이 사랑했던 첫 마음으로 매번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성애와 부성애는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힘의 근원입니다. 이 돌이키는 힘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가 일반적인 우정이나 충성심보다는 그 사랑이 오랜 동안 지속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가는 관계에는 상처와 실망을 돌이키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들어낸 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그 관계가 주는 행복과 만족이 있지만 역시나 실망과 상처들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거나 그 관계에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에는 단 한 번의 상처나 실망으로도 그 관계가 절연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동안 사랑하고 아끼고 충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그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실망을 견디어내고 내가 사랑했던 첫 마음으로 돌이키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랜 동안, 심지어 막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계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오래가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금세 사그라져들 것에 대해서는 불신하죠. 사람들은 최소한 오랜 동안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것에 자신들의 희망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삽니다. 그 땅이 어디 가겠습니까? 거기에 있겠죠 뭐. 뭐 땅이 어디 꺼지겠어요? 아니면 뭐 풍화나 지진으로 증발하겠습니까? 아마 오랜 동안 존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죠. 대기업은 오래가겠지라는 마음으로 주식을 삽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깨지지 않을 돌멩이, 다이아몬드를 사랑합니다. 쉽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 않은 믿음으로 명품을 삽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존재할 것 같은 것에 희망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지구에 있는 물질 그 어떤 것도 사실 영원하진 않죠.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오랜 동안 존재할 것 같은 것에 우리의 희망을 겁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을,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렇지만 사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지만 사실 오랜 동안 존재한다는 것들에는 되돌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처와 실망으로부터 그 처음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와 물질의 존재 이전부터 자신의 뜻을 가졌던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고 사그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 너무나 오래 존재해서 마치 영원히 존재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인간 역사에 처음 나타난 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약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민족과 국가에 대한 약속, 이 초라한 부족에게 좋은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리라는 약속, 이 약속이 오랜 동안 존재하고 지켜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오르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이 흘린 피의 값으로 얻은 것에 대하여 영원히 오랜 동안 지속하게 하는 힘을 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이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이들에게 영원토록 사그라지지 않는 주님이 부여하는 피의 힘이 심겨지게 됩니다. 우선 그 피가 묻은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그 피가 묻은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 나머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한 그 충성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실제로 느낄 수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올바르고 충성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실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버리면서 하나님을 상처 입히고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여전히 실수투성이인 이들을 돌이키게 하고 또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첫 마음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이킴 속에서 주님은 이들을 어이없이 용서해버리고 그들과 서로 사랑하게 되돌릴 수 있게 합니다. 아주 오랜 동안 말이죠. 그리고 이 피의 값으로 산 이들은 사그라들지 않는 생명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그들의 생명은 영원토록 사멸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 주님의 피가 묻은 이들은 여전히 질병에 괴로워하고 또 노화에 약해져가고 심지어 언젠가 호흡과 심장이 멈추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육체와 영혼을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는 힘이 발휘되게 될 겁니다. 이건 아직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긴 하지만요. 미래에 그들은 그냥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이들이 가졌던 영혼과 육체의 생명력을 되돌려 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피의 값으로 구원받은 이들은 서로를 향해서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가진 이들은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에게 정직하고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서로의 잘됨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역시나 여전히 실수를 저지르고 험담을 하고 무례한 말을 해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는 이 사람들이 함께 구원에 이르렀던, 그래서 함께 기뻐했던 그 사랑했던 시점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상처를 드러내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피의 값으로 생명을 얻은 이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이 남다르다는 기록들이 종종 보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의해 맹수에게 찢겨 죽임을 당할 때에도 동료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맹수를 막아서서 생명을 다해 다른 친구를 지키려는 모습들을 의아하게 보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라고 말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의 모습을 거룩하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거룩하다, 우리는 다르다 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동안 존재할 충성, 우정,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만들어낸 영원한 것에 대하여 희망을 겁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영원할 것 같은 것에 자신의 재산을 맡기며 신뢰를 보내듯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산 것에 거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이들은 이상하다고 여기고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한 생애를 살아내게 됩니다.